주께서 연사에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보시는 65편 11절과 12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작한 2024년이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주께서 원래 2024년 한 해에 축복의 관을, 축복의 모자를 세워준다. 면류관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 이건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에도 슬픔이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띄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이 정말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2024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 믿음으로 사는 그 걸음을 중단 없이 주를 바라보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는 그 담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올해 간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서울에 있는데 사당동에서 서울대 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 딱 한 정거장에 딱 보면 까치고개라고 하는 목사님 나오신 총신대학 가는 그 산자락이 연결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남부순환 대로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너무 이뻐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뭐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이 좀 길어서 어르신들은 뭐 푸른나무 교회, 시내가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청년들은 시푸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시푸교회하고 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풀네임을 하든지 뭐 다 이니셜 네임을 하든지 다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군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저희의 젊은 전체를 다 군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을 위해서 30년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군인 목사로 중위로 달고 들어가서 14번의 교회를 2년마다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본부교회만은 3년 반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번의 교회를 섬기고 2009년 4월 5일 날 지금의 교회, 지금 우리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대구 사는 권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지금의 교회에 부임해서 올해 4월 5일이 되면 만 이제 15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언젠가 2016년도에 안식년에서 센티아고 순례자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제게 주신 몇 가지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 하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말씀은 2013년 연말부터 주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너의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품에 안겨서 내가 너에게 갖다 주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내 얼굴이 화창하고 기쁠 것인데 그것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시대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뭔 말씀인지 몰랐어요.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개교회들 교단을 초월해서 또 서울을 벗어나 지방 할 수만 있으면 교회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목회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들에 평생을 저는 사역해 온 그런 목사로 안수받은 지 42년째 된 그런 오직 그 길만 걸어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점지하심, 이끄심이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뵙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것은 좀 전에 장로님들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누고 차를 한잔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주실 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2년 전에 삼성교회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녀오셔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7년 들어서면서 주께서 내게 삼성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삼성은 이 삼성이에요. 여러분의 삼성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이게 삼성할 때 이 삼성이 이게 별 성자가 아니고 거룩한 성자란 말이에요. 삼성이 내가 삼성 신앙을 한다니까 LG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LG 삼성이 아니라 별 성자가 아니라 이 삼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삼성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삼성의 신앙을 말씀하라고 주님이 굉장히 감고났었어요. 내일 새벽부터는 오늘 마치고는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자를 다 조정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의자는 의자를 15도에서 17도 정도로 돌려야 돼요. 점점 돌리고 저 뒤에 두 번째 기둥에까지 돌려야 돼요. 뒤에 게 기둥도는 안 돌려도 돼요. 거기는 머니까 시선이 각이 안 생겨요. 여기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또 목사님 앉아 계신 줄 목사님 이쪽으로 좀 매시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하고 자, 우리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목사님 이쪽 두 번째 줄에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맨 앞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 허리 아파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예배 중이니까 의자 못 돌리지만 한번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 이걸 꼭 한번 해보시면 이건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돈 안 받고 하는 건데 이거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립보행의 존재로 만들었죠.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고개는 도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다 이쪽은 180도지만 가운데서는 90도밖에 못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올빼미는 눈이 뒤로 돌아가서 360도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90도밖에 못 돌리는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양우할 때 이렇게 안 가고 우양우할 때 이런 사람 봤나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3년 반, 영천에는 삼사관학교에 2년 반, 6년 동안 여러분의 아들, 딸들, 사관 생도들하고만 생활을 했어요. 우리 저 뒤에 함께 오신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나이가 67인데 그래도 조금 젊어 보인다고들 얘기해요. 자세도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생도들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을 살아서 제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대신 여러분 이 뭐냐면 시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한 예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장에 갔다 오고 백화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죠. 여성분들 정말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오히려 그 정도 뭐 빨리 누가 당기는 것도 오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시장 갔다 오면 왜 피곤해요? 뭐 들고 있어서 아니에요. 시장은 딱 이것 때문에 피곤해요. 가면서 온 거 다 구경하거든요. 이거 얼만겨? 2만 원. 아이고 비싸다. 아줌마 왜 그래 비싸노? 그리고 또 이게 뭐 여러분 전부 시장 가면 전부 이렇게 와요. 볼 때 좌판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벌써 한번 물건 거래한 줄 알고 사람 붙잡으니까 안 못 보는 척 이렇게 지나가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 갔다 오면 30분만 시장을 봐도 너무너무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왜?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시장에 가더라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안 보고 가보세요. 확실히 덜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가 성경 육군사관학교 교회도 우리 벽상그룹에 우리 김 장로님이 교회를 지어주셨는데요 놀랍게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걸 하고 있죠. 똑같이 우리 교회도 4줄이에요. 삼성교회 4줄인데 가에 있는 줄은 7cm만 높여놨어요. 장로님들 7cm만 딱 높여, 2줄은. 그리고 의자 줄을 다 15도, 가까운 데는 17도부터 15도 대쪽 쪼개서 6m까지만 딱 의자를 틀어놨어요. 그러면 모두가 가슴에 딱 안 껴요. 시선이 집중되고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리는 거하고 몸이 아예 같이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그렇게 해서 7cm, 그것도 뭐 되게 10cm, 7cm 높여놓고 의자를 틀어놨는데, 여기 가운데 2줄 앉는 분보다 양쪽에 앉는 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 귀해 보이고요, 변방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VIP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를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우리 교회 카페는 더 멋을 부려놨죠. 서울 노년정 압구정동처럼 카페는 기역자로 7cm를 다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의자고 여기는 7cm 높여져 있는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이 가운데 좋은 자리 안 가고 전부 다 높여져 있는 가운데 다 들어가요. 그만큼 뭐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장로님들, 지금 요 상태에는 7cm 안 올려도 돼요. 5cm만 딱 양쪽에 올리고 밑에 반드시 카페트를 깔아야 콩콩콩 소리가 안 납니다. 카페트를, 좋은 카페트를 깔아서 딱 2자리만 옮겨 놓으면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자는 딱 여기서는 17도 그냥 싹싹 좀 틀어가면 둘째 기둥까지만 틀어 놓으면 목사님 설교하면 쫙 빨려 들어와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 눈치를.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가서 의자를 돌렸겠어요.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 제일 먼저, 그래서 내가 그러죠. 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2분씩 저 끝에 한번 앉아봐라.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삼성교회는 이 강단이 낮으니까 저거 하죠. 강단이 70cm 높여봐.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고개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게 별 봐야 돼, 별. 그러니까 이 강단을 이렇게 잘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쪽에 가서 한번 앉아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는지 알아. 진짜 힘든 거 진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오늘 저녁에 밥값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찬양, 여러분 예배 마치면 내가 직접 의자, 오늘 안 되겠네. 내일 새벽에 목사님 좀 한번 해서 장로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다 마치고 오늘 기도할 때 되면 좀 늦게까지 기도하실 분도 계시지만 해서 의자를 살짝만, 우선 의자만 돌려놓으면, 그러면 얼마나 다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자꾸 당겨갈까요? 앞에 있는데 이 앞으로 갈수록 이분들은 더 틀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일은 내가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더 편해지거든요.
이 화이트보드를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놓으면 잘하면 뭐 공간이 나올 것 같아. 이 공간이 좁아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면 요걸 여기다 올리면 훨씬 더 내일부터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은혜의 강도가 다를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작년과 다른 한 해로 살길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다른 시간들로 은혜로 채워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마음만 그럴까요? 주의 종들의 마음만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해가 바뀌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나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 결심 딱딱하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올해는 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각오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이 지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 2달 지나고 한 분기만 지나면 석 달만 지나면 고무줄처럼 그 결심과 내 각오는 사라지고 지난해와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전차하는 삶을 사는 경우 속에 내 스스로가 실망함을 내 나이만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면 연세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카란다를 바꾸고 설을 우리나라처럼 2번이나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워지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곳에 세월의 흐름에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inner world, 내면의 세계,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12번 바뀌고 평생을 바뀌어도 우리는 새로워진 삶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나이만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번 집회 5시간 동안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3일 동안의 섬김을 통해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의 영이 만족함을 얻고 살아온 삶도 귀하지만 살아가야 할 2024년의 당면에 올 한 해가 작년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배달하는 딜리버리 저는 배달부가 되어서 말씀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여러분들은 어떠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제단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저 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원래는 정말 놀라운 수지 맞는 일이 연초에 일어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워즈워드 롱펠로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17쯤 됐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워즈워드 롱펠로의 시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웠어.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일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암송했던 시라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죽은 놈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추구하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멋진 시예요. 롱펠로의 이 시는 내 가슴에 성경이 나오는 시편 같지는 않겠지만 내 가슴에 불을 던지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17년밖에 살질 않았어요. 그때 청소년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인데 살지 않았지만 나는 지나간 과거, 우리 집은 가난해. 저희의 집은 이 경상도 영덕입니다. 영덕이 제 집이에요. 저는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귀리를 가른 거, 조밥, 기장쌀. 여러분, 이것이 평생을 내가 먹었던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요. 멸치에 도시락 반찬 사갖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내 도시락에는, 벤또에는 김치물이 흐르는 시큼 냄새가 나서 읍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있었고, 그래서 한쪽에 도시락을 빨리 먹어버리든지 했어요. 그런데 4학년 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줬어요. 연필 따먹기를 잘하는 은사. 정말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4학년 때는 보면 저는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비닐 비료 포대 위에 뚫어서 머리를 집어넣고 그게 우산도 하나 없고 그렇게 다녔는데, 자전거도 마음대로 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도시락도 안 사갖고 가고 친구 도시락을 그냥 갖다 바치도록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공평, 그 바로 연필 따먹기 천재입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저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저의 기술을 전수해준 사람은 내보다 한 살 많은 하준이 형이 연필 따먹기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몽당 연필이었어요. 책상에 줄을 꺼놓고 놓으면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실내와 가방에 연필을 400자루의 자본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읍내 친구들이 그 연필을 20개만 주면 도시락을 내게 바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김치가 흐르는 시큼한 냄새 나는 도시락 사갈 필요가 없어요. 연필 20개만 주면 줄을 서요. 내 도시락 먹고 연필 달라고. 그러면 그 연필을 어떨 때는 인심을 써서 25개 주고, 인물 짧고 여학생에게는 30개 주고. 여러분, 이렇게 준 거예요. 자전거를 제가 하루 빌려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서 그 다음날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자전거를 못 타니까 색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큰 자전거 못 타니까 색깔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까지 내 자전거처럼 타고 올 수 있는 건 연필 50개만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사를 줬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찍으면 어떻게 나갈지. 오늘 한번 해볼까 이거? 여러분, 근데 나중에 4학년 때 제가 연필에 손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한 번은요, 연필을, 내가 있는 그 연필을 가지고 연필을 깎는데, 깎는 것마다 보니까 아래 심이 다 어지러진 거예요. 이것도 깎아두고 이것도 쳤는데 수십 개를 깎았는데 그 연필이 다 어지러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 몇 개는 찍으니까 어지러졌지만 몇 개는 괜찮아요. 한번 딱 나간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10개, 20개 깎는 것마다 연필이 심이 다 어지러졌어요. 어떨 때는 칼을 가지고 연필을 반 쪼갰어요. 그런데도 다 어지러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나는 신학에 갔을 때 내가 야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오직 나는 연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노트도 생기고 도시락도 생기고 자전거도 생기고 다 생겼으니까. 야곱이 오직 돈, 라반을 속이고 바단 아람에서 또 투기를 하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연필을 깎는 데 깨닫겠어요. 그래서 제가 250짜리가 되는 자본금을 다 줬어요. 아침에 먼저 학교 오는 아이들 순서대로 250짜리를 다 나눠줬어요. 친구가, 용배가 네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러노? 강구에서, 영덕에서 그런 거. 그래, 난 싫다. 저는 참 조숙해서 4학년 때 인생 허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이 일들이 내게 이게 사는 게 이게 아니야. 뭔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순간 나중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의 목사가 되겠다고 금방스럽게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지만 전 집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와 있지만 참 고맙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저는 평생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는데 딸이 고생할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 장인어른이 내 인물에 속았어요. 생긴 건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을 포항 설림병원에서 가서 시신을 기증하고, 그때 시신 기증하면 요만한 걸 줘요. 주머니 넣고 다니다 교통사고나 죽으면 그것만 내면 그냥 시신 기증을 하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하고 시신 기증을 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데 뭘 갖겠어요? 또 내가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돈에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넘어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서약을 붙잡고 군에서 전역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감옥에서, 어제의 감옥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세를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주신 삶에서, 그것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예. 정말 여러분 까르페 디엠,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꼭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면 미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하지 않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는 거예요. 오늘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도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까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잡아라 라는 것 갖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했던 에드워드 롱펠로의 시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린 17살 나이가 눈을 뜬 거예요.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너가 소작인의 아들이고 너가 실패했고, 저는 여기 대륜고등학교 시험을 쳤지만 그때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왔어요. 제가 해변가에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 대륜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거기에 집에서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중학교도 대구에 시험을 쳤는데 됐는데 또 못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또 못 갔어요. 그럼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하늘을 던졌어요. 눈을 부릅떴으니까 그 모래가 눈으로 다 들어왔어요. 2월 달이었어요. 봄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바다에 들어가서 눈에 모래가 다 들었어요. 얼굴을 바다에 집어넣고 눈을 끔뻑거려서 눈을 씻어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슬픈 과거가 내 삶을, 어린 나를 멍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근심의 감옥도 무섭지만, 미움의 감옥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감옥은 과거의 감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지만 포기자는 쓰지 않습니다. 과거를 곱씹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지? 그 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조금 더 한 발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자로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감옥이 바로 과거의 감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살 나이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롱펠러의 이 시는 내게 복음처럼 들려왔어요.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죽은 놈이나 파먹게 하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인간들이나 파먹도록 내버려두고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오늘 속에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어떤 가난, 어떤 실패와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추구하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리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디자인하셔도 우리가 작년 2023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지난 과거에 그 일들 속에 에베네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왔다는 것만 기억해야지, 그 여러분의 일들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꼼짝없이 한 발자도 못 나가고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은 절대 여러분의 길이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떠나겠습니다. 죽은 놈들이니까 나의 과거 파묻도록 버려두고 오늘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자, 삼성의 신앙이라면 우리 교회 삼성은 이겁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요 삼성이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아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께 물어봤죠. 이 삼성이에요. 동일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코로나가 생기기 3년 전에 정말 이 메시지를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왕관의 보석 같은, 방송시절 좀 띄워줄까요? 스가랴 9장 16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과거의 감옥, 미움의 감옥, 여러분 이 감옥에 절대 있어야 안 될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왕관의 보석. 정말 여러분들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감에 심어줬어요. 담배를 피다가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소령이. 근데 그냥 밟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잡은 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도 군인이 인내가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연기가 풀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갔더니 저 사람이 목사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같은 소령이지만, 나도 소령, 자기도 소령인데 어떻게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하나. 근데 그 담배를 땅에 떠놓고 밟지 않고 주머니에 넣으니까 이 담배불을 어떻게 썼는지, 이 안에서 담배불을 어떻게 놨는지, 여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손을 빼니까 세상에 손이 된 거야. 여기 여러분 이 바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난 별별 것도 하고 길 옆에서 내가 여러분 담배불도 꺼져보고, 집사님 담배불도 내가 다 꺼봤잖아. 여러분 그렇게 끊으라고 그래도 안 끊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 싫어, 난 아빠 싫어, 아빠 나면 난 나갈 거야, 뭐 이래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1년마다 연초 시작한다 담배 끊는다고 그랬는데도 체력장 할 때 되면 1600m 달리기 할 때 되면 맨날 꼴찌하고 담배 피우니까. 그런데도 못 끊는 담배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내가 본 지가 2년이 됐는데 이제 끊을 때가 됐자는 것 같은데,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봐요. 그렇게 애들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 앞에 손이 다 대고 주머니가 다 타도록 여러분 큰일을 당한 이 집사님 같으면 그 다음 해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 근데 또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미움이 생겼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나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왕관의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 골초를 왕관의 보석이라고.
그때부터 저희 눈은 열렸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제 믿든 오늘 믿든 직분이 어떻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일단 입혀놓으시고 나를 보실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예수의 옷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마 인터넷 들어본 분들 많으실 텐데 한 10번 한데 어떤 사람 또 설교 시간에 그것만 헤아리는 분도 있대.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와요. 청년들이 와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11월 달에 나왔는데 중학교 교사예요. 11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문신데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지난주에도 자기 아들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좀 손수건이랑 큰 거 갖고 다니지 요만한 손을 갖고 와서 이 손수건이 다 젖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먼저 깨어진 것은 왕관의 보석이란 말이었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시면 관계없어요. 어떠시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서요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왕관의 보석이에요. 경상도 문디도 서울 깍쟁이도 다 왕관의 보석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서울시장에 있는 오케스트라 바이올리스트가 여러분 와서 막 엉엉 울잖아요. 설교에 우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우선 인사 한번 합시다.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고 보니 보석이네요. 그러고 보니 보석이네요. 진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행복의 꽃이 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왕관의 보석이고 누구는 땅에 떨어진 보석,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관의 보석이에요. 자, 이 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 3년 전에 앞으로 내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안겨준 왕관의 보석 같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뭘까요? 성일이에요. 첫째가 주일이에요. 주일.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소예요. 세 번째가 성물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저는 갈 길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하반절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복귀하신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삼성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2년 전에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내가 삼성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삼성 신앙이 바탕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왔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우리 강 목사님 눈이 뜨이더니 목사님 그 삼성을 그렇게 잠깐 삼성에 대해서 나눴거든. 그 삼성을 기회가 되면 우리 삼성교회 와서 좀 해달래.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우연하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성. 예,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정말 머리가 삐쭉 서도록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2년 7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되겠을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 삼성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가르쳐라면서 말씀을 어디서부터 좀 이제 볼 거예요.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 신명기 12, 13 넘어가고 14, 16 이 말씀을까지 요걸 하나님의 손가락을 꼭 찍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삼성신앙, 이건 하나님이 내게 분바신 말씀이니까 저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삼성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온 우리 장로님들하고 온 성도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삼성신앙 길 가는 어린아이를 붙잡아 놓고, 삼성이 뭐냐 그러면 성일, 성전, 성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년 7개월 3년이 되기 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성일이 어떻게 됐어요? 주일이 돼도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코로나 마스크 안 끼고 다닐 수 있는 산에서 해변으로 여러분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일이 주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과 여러분 읽어주신 레위기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26장에 가보면 26장 이제는 뭐라 나온지 아세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경외하라 나오죠. 경외한다는 말은 대상의 사물이나 물건에는 경외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여기만은 경외하라 그랬어요. 코로나 되니까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고, 코로나 되니까 휴대폰 이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잠옷 입고 누워서, 그것도 얼마 동안만, 여러분 20년, 21년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휴대폰이라도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산책하죠. 이 교회 설교 듣고 저 교회 설교 듣고 끝까지 안 듣면,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묵도송으로, 임내송으로, 축도로 마치는 예배를 끝까지 안 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것도 딱, 여러분 이 삼성교회 같으면,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교회 같으면 목사님의 설교 45분, 40분 딱 그것만 딱 듣고 성가대 찬양도 안 들어. 아예 성가대 시작되면 아직도 다른 걸 해. 시끄나 아주 목사님 설교 설교 안 됐어. 설교되는 그 설교만 딱 듣고는 나머지는 안 해. 여러분 헌금은 몇 번은 온라인으로 했어. 성물. 이제는 몇 달이 지나면 이것도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시냐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3년 전에, 2년 조금 넘는 시간 전에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이 신앙이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면 내가 재림할 때 믿는 자가 없다고 난 본다. 믿음의 이것이 바로 삼성교회가 이름을 정말 잘 지어놨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성이든지 성일, 성전, 성물의 삼성이든지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되면 벌써 다 주일이 없어졌어. 다 여러분 성전이 없어졌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거든요. 어찌 삼덕교회 건축할 때 제가 중령에서 그 교회 가서 헌당 예배할 때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제가 순서를 맡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삼덕교회는 그렇게 잘 졌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메시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늘이 하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천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공간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공간이 예배당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당겨 앉혀놓고 감옥에 가다 놓은 것처럼 성전에 가다 놔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코로나 때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인원 예배도 안 되고 주일의 개념은 주 5일 근무,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오거든요. 주 5일 근무가 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은 놀러 가는 데는, 캠핑카를 가지고 가는 데는, 여러분 야구장을 가고 축구장을 가는 데는 기다려 가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이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만 이 말씀을 딱 나누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과 깊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아름답게 세울 겁니다. 오늘 아마 이 수요일 저녁에 가실 곳을 가지 않으시고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쉴 곳을 쉬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저는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왜 삼성인가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해야 돼요. 성전에 나가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거목들이 나오는데 뭔 얘기를 할까?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이 나와. 대단한 믿음의 거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아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믿음의 거목들, 거장들이 있는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대단한 거물들이야. 제일 1번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나와. 이 아벨은 귀하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참지를 못해. 아벨이 그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서 말하고 있다. 진짜 예배자는요 영원히 삽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얼마나 아벨을 자랑하고 싶은지, 진짜 아벨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아벨이 하나님 못 참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었는데,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는데, 목숨을 건 이 예배자 아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꾸 올리고 토스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올려서 내 아벨을 봐. 죽은 거 아니야.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벨, 그 예물에 대해서 내가 의로움을 줬어. 1번으로 얘기하며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삽니다. 삼성의 예배는 영원히 여러분을 살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토스에 올릴 정도로 귀한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정말 이 예배자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일이라도 할 것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해서 산 사람 같아.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보세요.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신학이 존재한 시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심지어 배신을 당해가지고 빈 껍데기가 됐는데 해돋는 수알의 땅 전체를 조카 롯에게 배신당해서 빼앗겼어요. 자기가 서 있는 땅은 황무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장 18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거기서 어딘지 아세요? 조카로 먹고 살지도 못한 놈을 데리고 나와서 먹는 만큼 내가 돈을 벌어줬어. 그러는데 어느 날 식솔이 많아졌어. 야, 같이 하긴 어렵다. 네가 이쪽 하면 나 이쪽 할게. 저 하면 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철이 든 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삼촌 덕분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삼촌, 내가 먼저 선택하겠어요. 장유 유서도 있는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나는 젊으니까 아무 땅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요놈이 된 놈이야. 그런데 요놈이 딱 얘기하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뜻이 삼촌 그래요? 보니까 해돋는 소알의 동쪽은 너무 좋거든. 기름진 땅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우거졌고 샘이 터졌고 삼촌 미안해. 나 이거 가질래.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뭘까? 해돋는 소알의 서쪽은 황무지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로부터 배신을 당한 발등 찍힌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종들이 나를 뭐라 보겠어요? 아브라함 정도. 아이고 병신같이 조카에게 다 뺏기고 우리가 저놈의 종이라는 게 참 한숨스러워.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떡 서 있는데 아브라함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 딱 지켜봤어요. 아까 아벨을 자꾸 자랑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입을 엽니다. 예배자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아브라함 잡아, 너 일어나봐. 동쪽으로 가봐. 서쪽으로 좀 옮겨볼래? 아니야. 멀리 봐. 그리고 가까이 안 봐. 아브라함, 너가 보는 거, 네가 발로 걸어본 자리,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로마서부터 이사야서까지 이 얘기는 제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리저리 아둘람 굴과 엔게디 동굴에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의 소원이 왕이 되는 거, 저 사울을 좀 없애버리고 원수를 제거하는 거, 이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7장 4, 여러분 시편 27편 3절 4절 봐요. 놀라운 소원입니다. 방송실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시편 27편 한번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였는가? 왕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가?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게 소원인가? 돈 버는 게 소원이었는가? 장수하는 게 복이었는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 소원이었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랄 때 일하는 되게 크네요. 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라는 거 강조하. 방송실에 눈치가 있어. 눈이 번쩍 뜨기가 크게 띄워주잖아.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왕이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저는 사울이 제거되는 것도 소원이 아니었어요. 장수의 소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 이 복을 내게 주세요. 뭘 볼까요? 앞으로 오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도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울은 다윗은 천년 후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메시고 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내일은 저녁에는 꼭 나오세요. 꼭 나오라 할 때는 담임 목사가 미안합니다. 예, 담임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 선물을 줄 거 있으니까 꼭 오라고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내일 저녁에는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일은 나오세요. 그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한 배달한 내가 제대로 된 뭐가 있어요. 내일은 꼭 성전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야곱이 오직 소원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 이름 자체가 여러분 발 뒷꿈을 잡는 자니까, 방역꾼,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벌었어. 다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바단 아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밖에 없고, 한 번도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든가 기도했다는 말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어. 근데 이제는 돌아서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난 인생 문제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서원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28장에 서원했거든. 그러면 20년 전 서원대로 살아야 되든지 사는 형식이라도 가져야 돼.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함몰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뭔 말을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 그렇게 사기꾼 짓을 언제까지 할래? 너 돈을 얼마나 벌어야 네가 시원하겠냐? 내가 너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넌 내게 뭐 했니?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은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야곱,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려. 창세기 35장 1절은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생 문제를 다 얘기해줬어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갔어. 거기서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삼성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근본, 예배의 파운데이션, 예배의 베이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성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정하신 거예요. 정말 잘 정하신. 삼성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난 이런 교회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삼성신앙을 내가 초등학교 때 가서 선생님 손을 붙잡고 기억, 니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손으로 꼭꼭 집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이 삼성이 똑같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주일로 지켜야 돼요. 이건 거룩한 성일이에요.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 이것은 딱 포스타임, 요동하지 않는 기둥 같은 시간으로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앞으로 더 심한 문제가 옵니다. 이제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연재해, 전쟁, 여러분 그 중에서도 내가 삼성의 신앙을 물리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부탁을 드려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중령 때였어요. 대구에 있을 때예요. 대구 무열 때 여기가 제가 저기 일군단에 있어요. 거기 있다가 제가 이 대구로 대령 진급하고 서울에서 일로 내려왔죠. 그런데 너무 기뻐갖고 MCF 밀리터리 크리스찬 펠로십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 장교들, 기독 신우들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그때 내가 한번 이 패러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성일에 대한 설교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방송주 고마워요. 너가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않고, 이 말은 2번 나와요. 한 절에 2번 나와. 이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성일로 여기면, 성일을, 이 성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여기면 아우 미치겠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주일을 즐거운 날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주일날 갔다 오면 아이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주일날 아이들 마음껏 쉬게 하고, 주일날 아이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오후에.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게 해줘야 돼. 주일날 갔다 오면 빨리 와, 나와, 숙제.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날은 숙제 점검을 받는 날로 알아서 아이들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 괴로운 날이야. 그리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엄마한테 숙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공부하려면 다 해요. 절대 그러지 마. 주일을 즐거운 날로 애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줘야 돼요. 아, 주일은 즐거운 날이야. 야, 너희 뭐 하고 싶니? 아,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토요일날도 되지만 너 아빠도 주일 오후 예배 갔다 오고, 너도 갔다 와서 이번 주일날 우리 짜장면 데이로 하자. 뭐 이런 걸 해야 돼. 너는 어때? 난 만두가 먹고 싶은데. 아빠 나도 만두 좋아한다. 그래, 그거는 다음 주일날 하자. 꼭 여러분 뭔가 즐거운 거리는 주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즐거운 날로 알아요. 여러분 성가대 연습하시고 뭐 구역장 하시고 여러 가지 장로님들 사회 가시고 피곤하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일을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날로, 즐거운 날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즐거운 날, 성일을 존귀한 날,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날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14절 우리 한번 3가지를 줘요. 노란 것이 1번이에요.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주일 인생에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일 인생의 행복. 정말 여러분 주일을 타협하지 않고 여행을 가더라도 여기 교회가 없는가? 제일 먼저 교회가 없으면 그 예배 시간에 딱 삼성교회 예배 시간 딱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애들이 알거든. 스키장 가도 아빠 오늘 예배 안 드리지? 야, 예배는 안 드리지만 기도회는 해야지. 이렇게 때우듯이 하면 아이들은 아, 예배는 이렇게 쉽게 때우는구나. 스키장 가는 거 그 아침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아빠 엄마가 여러분 그 야외에서라도 진짜 하나님 오늘 주일날 주일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서 한번 쉼을 갖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아이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와 기도는 그냥 후딱 입딱 씻듯이 닦아버리고 하는, 이것을 안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면 1번 주일 인생의 행복을 주겠대요.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2024년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으로 가득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사람과 멸시와 조롱 속에 나이가 들수록 천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나 사람에게 살수록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영적 가치를, 삶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다. 이 말은 믿음의 복을, 야곱은 12지파의 머리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 너가 정말 이렇게 성의를 지키면 내가 야곱의 기업, 믿음의 기업을 너 자손과 영원히 믿음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뭘 우리 아이들께 물려주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보람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대구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오늘 또 내일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말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거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의 10분의 9는 다 무너져요. 한 사람은 이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아까 여러분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손을 드세요. 말씀하지 말고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그 대신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아는 분들만 손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휴대폰 찾지 말고.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뭘 하나 질문을 840명 1, 2, 3, 4학년들 다 을지강릉에서 강의를 하면서 물었더니 다 몰라. 근데 한 학교장님 전속 부관이 손을 딱 들더라고. 근데 맞췄어요. 나중에 내가 20만 원어치 상급을 딱 주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았대. 자,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몇 장까지만 해도 내가 맞춤을 하겠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예. 자, 먼저 들은 걸 기억할게요. 잠깐 손 내리세요. 예. 대단하네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몰라도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멘은 내가 꿀꺽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까 손 드신 분 얘기할까요? 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장로님. 자,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봐요. 앞으로 좀 나와봐요. 누가 저 뒤에 목사님 나 물 한 병만 좀 줄 수 있을까요? 물 한 병.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서 빨리 나와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퍼뜩 나와요. 퍼뜩. 경상도 아줌마는 왜 저렇게 순종을 안 하지? 서울 사람들 가도 2번 나왔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아이고 목사님 황송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거 제가 놓으면 안 될까요? 예. 어서 퍼뜩 나와.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그렇게 잘 맞췄는데 왜 이래? 아까 손들 때처럼 당당히 해야지. 왜 그래? 왜? 여기서 써봐. 자기 소개해봐. 나는 어느 여기 구역이 있나요? 교구가 있나요? 어느 구역 누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면 누구라든지 하는데 마스크 내라 소리 안 할게. 내가 화장 안 한 거 다 알아. 자 빨리 자 이제 아니 차례 경례부터 해야 돼. 그걸 예의를 가르쳐. 아니 같이 해야지 현재. 자 차렷 하면 이게 정말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 하늘나라 가서나 만날 분들인데 살아서 만난 거 영광이에요. 자 차렷 고개 들고 차렷 인사 박수. 네. 자 소개. 예. 하원 2구역의 오연입니다.
화연 2구역의 화원. 하원 2구역의 이름. 하원 2구역의 이름은 아이씨. 아이씨랍니다. 나 이름이 아이씨인 거 처음 봤어요. 아씨가 있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아씨 아니에요? 그럼 이름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이름 빨리 얘기해봐. 오연입니다. 오연이. 미안해서 난 아이씨인 줄 알고. 예. 오연이 집사님이시죠? 권사님? 권사님. 권사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왜 그거 하고 이렇게 수준이 많아서. 야, 여러분 딱 말이 나갈 때부터 한번 손을 딱 들었어. 손을 든데도 이렇게 날 봐. 권사님 날 봐. 날 봐라니까. 이런 게 아니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이 팔이 귀에 붙도록 기대기에 붙도록 이렇게. 와, 오 권사님 대단하다. 장로님 돈 10만 원만 좀 갖고 와. 권사님 일로 나와. 그쪽에만 보여주지 말고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좀 보여줘.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살아. 하원 2구역 손 들어봐. 하원 2구역 온 사람. 하원 2구역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 하원 2구역은 혼자 대표로 왔어요. 저기 두 네 분 오셨네. 그래요? 하원 2구역. 그래요. 아마 장로님이 한 돈 10만 원 넣는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11조 안 해도 돼. 이거는 하원 2구역 식구들하고 가서 뭐 좀 맛있는 거 족발이라도 사 드시면 좋겠어. 예. 자, 장로님. 자, 권사 의사빠들 박수. 들어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들어가. 얼굴은 못 뜨면서 이것도 흔들어 또. 이거. 권사님 너무너무 이뻐. 권사님 인사하고 가야지. 아들에게도 뭐 선물 주면 반드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인사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우리 해야 돼. 자, 나도 하잖아. 차렷 인사 박수. 와, 감사합니다. 오 권사님 축복해요. 꼭 그렇게 이구역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디에 액센트가 들어갔을까요? 아까 제가 암송한 말씀에서 이제 이곳에서 사는 기도. 어디에 사는 기도? 이곳에서 사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을 뜨신대. 귀를 기울인대.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뭐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 그 영화로운 아버지의 이름이 잠깐 있다가 강사가 가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삼성교회에 주님이 계실 것이라.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 여러분 지나칠 정도 아니에요. 하늘이 하늘임에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만든 이 교회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것으로 불러주실까? 방송실 좀 도와주세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만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뭐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삼성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11절 방송실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나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택하신 곳으로 너희는 나가라 라고 말해요. 혹시 교회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계시면, 혹시 아니면 출근하실 때 이쪽으로 가신다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물론 새벽기도 나오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고 하루에 한 번 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며 주님 정말 저 힘들어요. 주님 정말 어려워요. 주님 저 품에 안기고 싶어요. 주의 손을 보고 싶어요. 강한 손 펴신 발로 저를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푸념 같은 기도, 아니면 기도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한마디. 어젯밤에는 11시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혼자 있어요. 10시,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성전을 오픈하거든요. 별별이. 지금도 여러분 성전에 가면 이 시간에는 성전 최소한 그 큰 1000명이 넘는 성전에 거기에
최소한 10명이 구석구석 앉아서 방언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보면 출근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늘 여러분 앰프를 틀어놓거든요. 음원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면 5시 20분에서 6시에 끝나요. 그러면 6시 40분이 되면 음원이 들어와. 그때까지는 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기도가 살면 내가 살아요.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울며 어제부터 어떤 분이 저 창틀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8시에 들어가도 아침, 12시에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방해할까 봐 나가서 뒤에 문에 서서 이름도 모르는 그 연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아침에 또 9시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작정 금식을 하고 있구나. 작정해서 금식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금식하면 읽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성물. 여러분, 방송실 12장 26절 좀 띄워줄까요? 12장 26절 좀 한 맛 좀 띄워봐요. 신명기.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오직 내 뭐와 성물을 여호와의 택하신 것 교회를 가지고 가라. 지금 성일, 성전,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 이렇게 가르친 걸 지금 그 말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귀하신 여러분,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일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12 숙제 집에 가셔서 12장 많이 아니에요, 12, 13, 14, 15, 16을 읽으시면 되는데 바쁘시면 12, 15, 16만 읽어도 돼요. 신명기 12, 아니면 그것도 더 바쁘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타입을 하지? 그것도 바쁘시면 12, 16장만 읽어보면 돼.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삼성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가. 나도 성경을 그렇게 수백 번 읽었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고 택하신 곳, 너와 내 종들이 노비들이 즐거워하며 그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 한번 16장 방송실 16장 12, 10 방송실 16, 17 한때요. 16장 16. 자, 우리 두 절 연결해서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성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원칙은 은혜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요 4가지가 헌금의 원칙이에요. 은혜대로 드려라. 시간 있으면 내일 말씀드리고 안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힘대로 드려라. 즐거움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주신 데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헤아려. 자, 2가지가 다 나왔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힘대로 드리라. 이번에 장로님들을 투표를 하는데 교회는 21가지를 봐요. 장로님들 첫째, 가족들에 대한 등록.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디다케, 어떤 교육을 교회 안에서 받았는가. 장로님들이 4년 동안 전도는 몇 분이 했는가.
장로님들이 지난 2년과 올해, 작년과 올해의 성경은 얼만큼 묵상했는가? 그리고 장로님은 디아코니아, 장로님이 5년 동안 섬긴 봉사부서가 어떤 봉사부서에 디아코니아 봉사를 했는가? 그리고 장로님들의 헌금은 어땠는가? 열의 하나 11조는 4년 동안 봐서 한 달만 11조 빠져도 장로님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아무리 추천해도 안 해. 주일날 수천 명에게 백지 한 장을 나눠줘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 백지 한 장을 이걸 나눠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을 무한정 적어냈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봉사한 눈에 보이니까 다 적지. 그 다음에 이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긴 몰라요. 그거는 다 교회 자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저분은 진짜 괜찮다, 장로감이다, 그러면 적으세요. 모르면 성가대에 노란 사스 입은 사람 이렇게 적어도 돼요.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누구 아빠 이렇게 적어도 돼.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다 수천 명이 이걸 적어요. 이걸 다 종합해요. 그러면 뭐 몇천 번, 몇 번 다 나와. 그 나온 사람 속에서 21가지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걸 딱 갖다 대고 그 안에서 다 그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당회에서 결정해 가는데, 거기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21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10의 1조예요. 헌금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가대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훌륭해. 성도들 절대 추천했어. 성가대 추천해야 뭐 100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해. 훌륭하니까. 근데 안 된다고 두뇌를 불러서 미안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장로 안 되겠어요. 그분이 2022년, 2023년 두 해 동안, 재작년과 작년에 추수감사절 헌금, 부활절 헌금, 그리고 성탄절 헌금, 신년 헌금을 5만 원, 10만 원을 냈어요. 이분은 뭐냐면 상당한 재산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주일 헌금을 보니까 만 원씩 계속 주일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물었어요. 제가 두뇌를 보고 이렇게 안수하기 전에, 장로는 직분은 라이센스, 자격증이 아니에요. 훈장도 아니에요. 순교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느냐? 제일 순교할 때는 목사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2번이 장로예요. 3번이 안수집 사건 사순이에요. 봉사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절대 말만 하는 장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집을 이루는 장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겨준 고난, 위임된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데도 안 한 고생이 있대. 출생고, 말구에 애굽으로 피난한 피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고, 제자들의 배신고,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직 고생 안 한 게 남아있대. 세상에 이런 당돌한. 근데 그 고난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위임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 고난을 제일 먼저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을 담당해야 될 사람은 장로예요. 세 번째는 안수집사 권사예요.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말만 하고 자리만 하는, 이건 절대 안 돼. 이것은 바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 교육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2022년에 부활절 헌금이 10만 원, 추수감사절 헌금 10만 원, 신년 헌금 5만 원.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5만 원씩 감사헌금을 하고, 아니면 그 이외에는 매번 한 달에 만 원만 내, 한 주에. 집사님, 차에 기름 한 번 넣으려면 차가 워낙 좋으니까 8만 원 들어가요. 내가 차 기름 한 번 넣은 만큼도 내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과 내 삶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기적성을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차 기름 한 번 넣는 만큼도 감사헌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마이 세비어,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용돈만큼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운 우리 집사님, 저 시장에 앉아서 김치 파는 집사님이 만 원 한 이 만 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배추를 따듬어서 쪼개서 절여서 김치를 담궈서 그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장갑 목장갑도 안 끼고 한 그 김치를 하나 내 손에, 목사님 이 김치 하나 들어봐야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저기 있는 저 집사람과 저는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생명을 먹는 거야. 그분의 1,000원과 집사님의 10만 원은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안 속는 것 같아. 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면서, 우리 재정기획관님 저 와 있지만 제가 헌금 때문에 얘기하는 목사, 주일날 헌금 기도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 뭘 복을 받고, 진짜 사랑한다면 애들이,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며 사귀면서 100일이 되면 100일 때도 뭐 사갖고 100일 기념 선물해. 사랑하면 뭐가 가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지도하는, 할 수만 돼.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교육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걸 해라. 그들이 지금 좋은 게 아니다. 그들이 무엇이 믿음이고 삼성의 신앙이 뭔지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목사의 포퓰리즘이야.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눈물 톡 흘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 앞에 안 해도 돼. 주님 앞에 안 물어봐. 담임 목사실을 나가서 성전에서 11시에 만났는데 밤이 될 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 그래서 11조는 주님 저의 생명도, 저의 소유도, 저의 삶도, 이 월급 전체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열의 하나를 드린 것은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는 징표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야 3장 한번 봐요. 뭐라고 하시느냐? 10절에 방송실, 너희가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성물, 이 성에 드리면 내가 너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실 어른이 아니거든. 한번 해봐라. 야, 내가 너 대학 들어가는 애에게 내가 너 원피스 하나 사 입어. 이제 고등학교 시험 치고 들어가서 하서 이거 돈을 주면서, 그런데 애가 가만히 있어. 아빠 고맙습니다 소리도 안 해. 웬만하면 아빠 목도리라도 하나 사. 아빠 생신이지 이래야 되는데 20만 원이나 받아가 30만 원 받아가 놓고 목도리 안 사와. 그러면 아빠가 또 그 다음에 또 20만 준다. 이번에 신발 하나 사시나? 그런데 아빠도 좀 사줘. 이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분이 째짠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짜 온전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가 10의 1조를 한 개 드려서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아 한번 시험해 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끝날까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머리에 손을 얹죠.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 지금 성경에는 이방 나라가 너에게 복이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하게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해요. 그런데 절대 이거는 못하게 마귀는 막아요. 그 내일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여러분과 나눠줄 거예요. 얼마나 만몬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나 교회 가줄게 11조 하지 마.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그러죠? 바로와 했던 거거든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삼생의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놀아야지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야 10개를 다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9개 갖고 사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러더라도 나중에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 나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인간. 근데 나중에 보는 거, 와, 넌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네. 이방 나라가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는 그 간증을 받아내는 역사가 삼성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머니 얘기,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 한 번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99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시골의 영덕 강구에, 강구 되게 많이 나는데 아세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 우리 그 교회에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추워. 마루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 이런 따뜻한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성경책은, 성경 가방은 꼭 가고, 글도 모르면서 꼭 갖고 다녀. 찬송가만 딱 갖고 다녀. 왜냐? 찬송가는 헌금 봉투를 꽂아 다니기 다시 그만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발이 시리니까, 마룻바닥이니까 우리 여성교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이게 덮보신을 하나 만들어줬어. 따뜻한 거, 폭닥한 거를. 그러니까 덮보신하고 성경 가방에 덮보신하고 헌금만 꽂혀있는 찬송가만 들고 우리 어머니는 요만해. 키가 1m 한 20에, 이 아들은 이렇게 크는데 100세가 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군에 있을 때 매번 1년에 군이 자주 못 뵀잖아요. 1년에 2번, 1번. 그러면 제가 이제 차려 타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저녁에 밤새 앉아 얘기하죠. 엄마 어때? 막 교회 얘기를 하세요. 야야 난 너무너무 좋다. 뭐 그래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걸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어도 갖다 줄 사람이 없다. 담장에 애호박이 하나 첫 익었으면 이 애호박을 호박잎에 샀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이걸 갖고 가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유모차에 올려갖고 가는 게. 그러니 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 이 장로님 고생하는데 내가 이 숯불에 고기를 굽는 거 직화 있잖아요. 여러분 가자미를 숯불에 구워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걸 구워서 따뜻할 때 우리 이 장로님 하나 갖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끌고 가다가 이게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몇 번 가다 못 갔다. 교회를 사랑해. 우리 어머니는 여성계 회비를 1월 달에 다 내요. 내가 무슨 아들이 무슨 재벌인 줄 알고 1월 달에 아예 여성계장 다 1월 달에 다 내요. 여성계 1년 회비를. 그런데 어느 날 주일만 기다려요. 저고리 치마를 입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주일날만 기다려. 엄마 좀 전에 삐었잖아. 근데 또 잼빗을 갖고 머리를 또 삐어. 그리고 막 그렇게 또 손을 씻어.
엄마 됐다, 냄새 안 나, 괜찮아. 아니야, 내일 주일이.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 준비하는 거야. 성전에 나가서 주일날 오면 성전에 나서 예배하는 거. 엄마는 하나님께 복을 줄 거야. 우리 집 사람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가요. 그러면 이만큼 봉투를 내놔. 야, 11조 봉투하고 감사헌금 봉투 적어주고 가라. 그 얘기는 돈 넣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앉아서 다 적는다. 다 감사헌금 쭉 적고. 그 이제 교육을 해. 그러고 어머니, 이거 4글자는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어머니 4글자 맞죠? 이거는 감사헌금이니까 어머니 뭐 구역 예배 드리든지 뭐 주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는 전부 10,000원씩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글자 11조는 어머니 11조예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머니 한번 해봐요. 뭐가 왜 이거? 바보로 얘기냐? 4개는 11조, 3개 아니 4개는 감사헌금, 3개는 11조 아니냐? 어머니가 뭐 그래. 그래 어머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거 가. 그래 갔다가 저거 어떨 때 집에 올 일이 있어, 출장 올 일이 있어서 내려서 어머니 보고 가면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지난달에 집사람이 엄마 헌금을 이만큼 주고 드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야 속 시끄럽다. 그거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 어느 네가 뿡하고 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놈이 그놈인지 이놈이 그놈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더라. 근데 그를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이놈도 하나님께 다 드릴 거, 이놈도 하나님께 다 드릴 거.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지? 해야 될 것도. 그래서 나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한몫 다 드려버렸다. 세상에 여러분 80만 원 90만 원 하면 다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뻐 여러분. 그 우리 집사람은 그냥 웃고 있지만 저 집사람은 하면 아이고 저거 또 어머니 저거 어떻게 하지? 이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엄마 잘했어 어차피 하나님께 다 드릴 텐데 뭐 어차피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고 뭐 내일 죽으면 어떡해. 그냥 잘했어 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헌금 봉투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또 이만큼 내놓. 그럼 헌금을 다 적어. 이번에는 또 이 봉투는 아닌데 어머니 봉투 기대기가 접힌 거는 11조야. 봉투 기대기를 안 접어놓은 거는 감사헌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기대기가 열린 거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대기가 접힌 거는 11조니까 이거는 어머니 꼭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어머니 여기에 70만 원 넣어놔. 70만 원. 또 이번에 또 돈을 강조한다 저 사람이. 70만 원 넣어놨으니까 또 다음 달에 저 목사님 못 오면 내가 와서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가다가 또 묻는다. 어머니 뭐가 11조예요? 얘가 귀때기 접힌 거. 어머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간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와보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그거 뭐 내가 옆에서 듣기는 귀때기가 열리고 덮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얘야 너네들 차 타고 부흥 가고 나니까 그거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 열린 놈도 하나님 거고 접힌 놈도 하나님 거고 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 그게 속 복장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 안아도 베개 2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어머니를 낳고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한 세기를 살아가는 연세 속에 이렇게 주님 나를 기다리고 날짜의 달력에다가 빨간 글부터 6개를 세어가고 교회 가는 날, 교회 차 오는 날, 그리고 그렇게 몸을 씻고 머리를 닦고 저고리 적삼을 입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걸 헤아려서 드린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드려도 드리고 70만 원 드려도 드리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 보니까 그 복을 여러분 누가 봐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은 글 모르는 할맛이라고 뭘 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고, 밤새도록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 이제는 그 엄마가 천국 간 지 몇 년이 되니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것이 엄마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일생 동안 살아온, 어떻게 하든 주의 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다고도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보고 방석 하나 삐딱에 있으면 그 힘든 몸으로 들어가서 방석 다시 한번 돌려서 재놓고 다시 나오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를 2년을 더 살다가 99세에 돌아가게 했어요. 96세가 될 때, 우리나라 97이죠. 어머니가 포항 의료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신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울에 출발하면서 어머니, 내 갈 때까지만 살아주세요. 어머니 마지막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운전수에게, 우리 병사에게 좀 밟자 그랬어요. 추풍령을 딱 넘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야, 천천히 밟자. 어이, 아들아, 천천히 밟아.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하고 이제 어머니 이제 다 이제 해놓고, 아들이 막내가 안 왔으니까, 목사가 안 왔으니까 시신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는 시간이, 여러분, 이게 나올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다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다 시간을 가니까 그 의사가 와서 어머님 인공호흡이라도 좀 연명하시려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너무 약해서 갈비뼈가 다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또 끌어안았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잘 가, 고마워. 엄마 천국에서 만날 때 엄마, 그때는 엄마 이렇게 마치 그렇게 엄마를 끌어안고 기도했어. 그리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누고 드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 엄마를, 사늘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6절까지 다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축도를 했어. 엄마를 끌어안고 축도를 이렇게 한 거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내 안았던 손을 어머니 머리에 올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 역사가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이 영혼과 이 장례를 치르는 모든 주의 건속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해서 축도를 마쳤어. 아멘. 근데 축도를 마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집사람 옆에 울고 있고 나도 울고, 그 이제 시편 23편하고 축도하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이제 내가 주기도문 하고 싶은 거야. 축도가 끝났는데 목사님 주기도문을 했어. 근데 주기도문을 딱 다 하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품에 앉았던 엄마가 컥 하고 살아난 거야. 컥을 2번 하더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돌아가신 지가, 여러분 돌아가신 시간을, 거기에 사망 여자 의사가 가고 온 시간을 보니까 나는 20분인 줄 알았어. 2시간이야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축복령을 넘어서 여기 오는데 최소한 식어도 내가 포항병원에 갔는데 1시간은 됐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뭐냐 보니, 난 그 전에 20분 된 거, 아우 축복령 이것밖에 안 나라고 그래.
여러분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에 돌아온 엄마가, 그 사느란 엄마가 여기만 따뜻했거든. 가슴만. 여기도 사느라고 손도 산. 근데 여러분 확 하더니 엄마가 벌떡 눈을 뜬 거야. 여러분 나는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 가만 계시. 우리 마음, 형님, 누님들도 막 야대나. 우리 네 번째 누님은 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고. 엄마를 알겠어. 참 5분 동안 아무 말씀 나는 거예요. 됐다. 자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기는 왜 자?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몰다. 여러분, 그리고 12,000년을 샀었어요. 설림병원에 여자 의사가 미안하다고, 맥이 떨어진 건 내만 본 것이 아니고, 심장이 멎은 건 내만 본 것이 아니고 다 받는 거고, 내가 이 진단서를 끊은 것은 그 근거에서 끊은 것이고, 미안하다. 아니야, 미안해. 선생님, 그 여자 의사가 유선생이더라고. 유선생님, 교회를 다니십니까? 천주교를 다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요, 저 요즘 교회 못 가. 인턴하고 할 때도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 손으로, 유선 손으로 어머니 사당 진단을 내렸잖아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축복령에서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나신 거 봤잖아요.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정말 유 선생님 힘들고 어렵지만 전문의 과정을 할 때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가만 머리를 숙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울고 있는 거예요. 울음의 의미는 몰라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진단을 내려서 미안해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의사로서 확신한 진단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갔었으면 증거는 아니었죠. 그죠? 1시간을 돌았으면 12,000년을 샀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똑똑은 내보다, 목사 내보다, 그러나 몰라도 우리 어머니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이 돼요. 몸이 저 정도면, 연세 들면 이제 교회 가는 것도 그래, 나 못 갈다, 힘든데 이럴 수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고 삼성의 신앙을 살아온 것 때문에 부족한 저가 작은아마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은혜가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올라왔지 않을까 확신은 같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서 말한대요. 삼성의 신앙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넘어져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자꾸 들어 올려서 자랑시키고 싶대. 봐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하고 싶대. 우리 남은 인생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삼성의 신앙을 말이죠. 성일, 성전, 성물, 반드시 왕안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들어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생애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하면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목사님 몇 시죠? 내일 5시는요 5시 50분이나 45분 정도의 예배, 설교를 마칠 그 직장 하는 때문에, 그러니까 6시 전에는 모든 것을 마치고 기도로 끝낼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꼭 뵙도록 하고요. 5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수고한 우리 방송실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네, 고마워요. 너무너무 지원을 잘했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얼굴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여러분 허락하시면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할까요?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예,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 하늘을 덮고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2024년 올 이 한 해는 여느 해와 다르고 작년과 다른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 마음의 작은 작정을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삼생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주의 날 성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물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나의 심령을 받아 주어서 주여 이제는 삼생의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기억되는 아벨이 되길 원하고 예배를 소원하는 다윗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예배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었어. 2024년 한 해와 나의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삼성의 신앙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 다음 5분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 주의 얼굴을 보고 이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